저희가 남은 땅 선교주의를 우리가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진짜 성경에 나타났던 선교는 담임 목사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사실 성경에 나타났던 선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러면 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지? 교회를 정리하고 나가야 되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진짜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가 뭔가? 성경에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년 때 나가면 돼요. 안식년 때. 안식년 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 챙기고 그 어려운 현장 형편을 보고 또 이쪽에 또 보고도 해주고 그게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임박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년? 사실 20년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1년 사이가 급하게 돌아가거든요. 저희 나라를 봐도 정치적으로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세계를 이끌고 가는 사악한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어젠가요 속보가 떴잖아요. 그게 뭐냐, 북한의 세계 채널을 가지고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전쟁 위기를 막 만들고 부추기면서 지금 협상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협상이 뭐겠어요? 평화협정. 평화협정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그대로 놔두고 남한도 그대로 놔두고 연방제 통일하자. 그러려면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 세상의 흐름 따라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역사를 완성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끝이 온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선교를 명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237개국 나라 가운데서 나라를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 그리고 선교를 보내야 되는 나라,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선교를 동원해야 되는 나라, 두 가지로 저희는 정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복음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들은 선교를 동원시켜야 되는 나라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이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된다. 그 나라를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선교하자. 이것이 남은 땅 선교입니다. 남은 땅. 그런데 이 남은 땅을 보니까 전부 다 핍박지대. 이 지역을 보니까 복음 못 들은 그 지역이 전부 다 90% 이상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가도 요즘은 잘 죽지도 않아. 왜?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세계에 나가면요 위상이 높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시대를 만나 계셨습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남은 땅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월 넷째 주 22일 날 저희 교단의 중요한 선교, 이 남은 땅 선교에 대한 중심을 가진 분들과 중심해서 제가 또 모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땅 선교를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전도와 선교 위해서 세워졌다. 아멘. 저희 교회는 전도, 선교 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 위해서 불렀다. 그럼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단기 선교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안식년이 되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교회는 7년 이상 가능하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짧게라도 단기 선교라도
선교 현장 가서 복음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사를 돕고, 그리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 섬에 있는 교회, 농어촌 교회 직접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때에 내가 나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 떨어지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울릉도, 그 외에 앞으로 농어촌 미자립 선교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훈련 받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가서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1년이든 아니면 평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돕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깊게 들어온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때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 근데 그때는 언제죠?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그 시간, 공간, 그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사,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디에서요? 이 역사라는 영역 속에서, 시작과 끝, 그 가운데서. 그런데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8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사죠. 선교사들은요 역사를 완성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히스토리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하는 역사를 완성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를 완성하는 교회다. 우리 개인 선교의 그룹 속에 들어간다.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 가장 귀중한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된다. 확신하시면서 인도가식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는 마지막 임박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임박한 시대,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이 현상들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요,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 막 임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모른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모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들이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리면요, 시대에 대해서 무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케줄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시계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돼요. 다니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때와 시, 법, 이것을 뜯어 고친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법령을 바꾼다는 거예요. 법령. 아까 전에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법을. 전 인류 사상 동성애, 우리 양심적으로 봐도 이거는 죄라는 게 다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마지막 타락한 그 시대에 동성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옳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권을 위장해서 이 동성애가 옳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거죠. 이게 말세로 접어드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그리고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만이 먼저 합법화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OECD 국가 가운데 그래도 힘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 한국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이 아주 진보,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법, 나중에 판결을 딱 내리면 그게 선례가 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가 그렇고 입법부, 국회에서 법안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큰 권력기관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인권을 뒤엎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법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임박한 시대의 현상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되냐, 어차피 복음 떠나고 죄가 간영하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터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땅끝까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시대, 핍박받는 시대가 됐을 때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다니엘과 같은 그 새 친구와 같은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냐 트렌드냐? 우린 대부분 말씀 따라가지 않거든요. 유행 따라갑니다. 트렌드 따라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요, 앞으로 핍박을 받는데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성. 모두가 거짓을 말할 때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로 오겠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사수하고 지키려는 사람 어느 교회 오겠냐?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로 오게 됩니다. 말씀,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훈련시켜서 영성 준비되도록 만드는 교회로 오게 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요, 전부 다 방황하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가능성이 많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에 우리가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복된 지역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뭐 절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교병,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를 말하죠. 무교병은 무교절은 말 그대로 6월절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죠. 이스트, 넣지 않는 그냥 밀가루 딱 반죽 화덕에 구워가지고 급하게 먹으면서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든지 빨리 빠져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터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복음을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 각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 내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그렇구나, 과거에서 우리가 완전 구원받았구나, 복음을 각인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거죠.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채우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채우신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 각인될 때, 그렇죠? 그 기도 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 나팔절을 말합니다. 나팔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영원한 성령 인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천국. 이 세 절개를 말합니다.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복음 각인, 기도 각인, 이건 무엇입니까? 전도 각인. 그렇죠?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마지막에 끝이 오고 완성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성령, 내주, 충만, 인도,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0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행동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십니다. 20절부터 주님 쭉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신중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서 뭐부터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도 말씀 순종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든 곳입니다. 말씀.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과 영화로움과 그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충만한 곳이 에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모세야 이러면, 예, 하나님 얼마나 이게 가슴 찡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만나, 짐승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빨개 벗었는데도 수치심이 전혀 없어. 우리 삶에 수치심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빨개 먹어가는 것이 목욕탕이잖아요.
목탄가도 나름대로 수치심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벗었는데도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왜? 자기 수치심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작지 않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엄청 가득 차 있는 충만한 현장,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모든 축복이 다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다.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딱 보면요, 지식에 관한 나무,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 그럼 우리가 선악과 이러면 의미가 갈수록 쇠퇴되거든요. 근데 지식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금방 눈 떠집니다. 자, 지식에 관한 열무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냐, 너희 지식을 가지고 살 거냐. 두 개 중. 피조물,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순종하면 되죠?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은 창조주의 지식이 다 있다니까요, 거기가. 근데 지식에 관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뱀이 쫙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다 먹지 말라시더냐. 참으로 의심스럽게 시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따먹습니다. 누구 말을 듣죠? 사단, 뱀, 곧 마귀, 계시록에 말하죠. 그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한 매개체죠.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 그 말을 들으니까 뭐가 되죠? 지식이 열렸어요. 지식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겠다. 세 가지로 나오죠. 너희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뭐가 밝아졌습니까? 지식. 어떤 지식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자기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것은 돌멩이거든요. 돌멩이. 우들투들한 돌멩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걸 다듬기 시작해요. 다듬어 가지고요, 이걸 역청을 발라 가지고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을 왜 씻습니까? 보호막을 쳐야 되니까. 성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숨어서 사람들이 같이 살잖아요. 뭐가 형성되죠? 시장이 형성돼요. 성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또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에덴 동산은 성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어요. 왜? 진입해요. 올 수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그거 자체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집집마다 가면 전부 다 이거 탑을 다 쌓아놨잖아요. 왜? 도둑놈 때문에 탑을 다 해놨어. 와, 정말 답답해.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이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옆으로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가야 돼. 왜? 벽을 만들어. 벽. 아니 바로 옆이라니까. 옆인데요, 뺑 돌아가요. 그 빌라들이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왜 그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냥 벽에 구멍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뺑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너무 좁으니까 차 주차할 데도 없어요. 오늘 저 차도에 100mm 날라가. 뭐 조금 날라갔는데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주차장이 다른 차들이 주차한다니까요. 그래도 뭐 빼기도 그래가지고 주차하려고 하니까 또 주차문이 가운데 다 대놨어.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빼가지고 뒤에 상대 살짝 탁북 소리가 나길 보니까
백미를 좀 깨졌더라고.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 뭐야 이거. 그러면서도 그래, 이런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뭐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정도로 막 너무 빡빡하게 일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딱 보호막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 자기 걸 챙기고. 하나님이 그런 지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인간의 모든 보호막을 치는 이런 지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전 세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죠? 과학 지식의 체계화, 그리고 그걸 통제하는 적그리스도 통제 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 그냥 날립니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전 세계에 지금 75억의 불을 가운데 35억을 예전에는 80몇 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5억의 불을 지금 몇 명 갖고 있냐? 20명이 갖고 있어요. 갈수록 어떻게 되냐? 10명, 그리고 5명, 1명으로 가겠죠. 전 세계인들의 그 돈을요,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 OECD 국가들 전부 다 국가 부채가 많아집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산다는 미국 부채냐? 미국도 엄청 많아. 그럼 도대체 그 돈이 누구 갖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악한 엘리트 조직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북한 올해 1월 달에 북경 사범대에서 나온 그 초등학교 딱 책을 보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같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러면서요, 동성의 그 내용들을요 다 실어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은 두 종류다. 남자와 여자와 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와 여자, 또 남자와 남자, 동성끼리 하는 것도 있다. 여러분들 자녀가 왔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남자라. 그 자기 아들 남자야. 그거 왜 왔니? 결혼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럼 뭐라 불러? 며느리라 불러야 됩니까? 뭐라 불러야 됩니까?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선자매가 이쁜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결혼한대. 그러면 권사님이 주여, 이거 주여, 내가 40일 기다려야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 공산당 시진핑이가 동성애를 좋아하겠어요? 자기도 아리따운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시진핑 본인처럼 뚱뚱하게 생긴 키 큰 이런 남자하고 같이 살지 않잖아요, 시진핑이가.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될 거예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UN, 그리고 EU-연합, 여기 수장들이요, 전부 다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권을 쥐고 권력을 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한다. 내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고, 그걸 하려면 과학적인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요 팽팽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뭐 세계 금융 돌아간다니까. 홍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또 남미로 갔다가, 끊임없이 돌아간다니까. 지금 한 번 돌고 나면 이게 우중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누가 조정합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후예들이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식이 아니라 뭐?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지식이 숨어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떠난 사악한 자들의 그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당시는요, 다신론 문화였습니다. 다신론.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요, 이것저것 막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다신론. 왜 다신론입니까? 이것저것 섬기다 보면 건강을 또 지배하는 신, 물질을 지배하는 신, 그리고 자연을 또 하는 신, 또 신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건강도, 그리고 또 물질도, 우리 가정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잡다한 신들을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거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모든 물질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건강, 네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다스립니다. 하나님만이 근원자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쟁멸하십니까? 사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딱 뺏어. 그래서 우상으로 대치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게 집착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사단이 뺏어갑니다. 나의 육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망각하게 만들어요. 생사화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사단이 이걸 상실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의 올무가 된다. 마지막 절 얘기하죠. 그것이 올무가 된다.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가난한 행동을 해가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 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인생, 누릴 인생,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누릴 인생에 대해 쭉 얘기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도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그 목표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누굴 보낸다고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천군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근원자, 구원의 근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말하죠. 이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무엇입니까? 상호 공수 동맹을 맺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약속,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 하나님이요 원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7 족속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전쟁하면 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군대가 나가는데요, 그 적군이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쭉 말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은 이게 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산다? 그러면 우리는 장수한다. 이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복의 기본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의 모습을 아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아담이라.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담이죠. 그러니 그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을 계속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10대까지 쫙 족보가 나요. 그런데 그 아담이 10대까지 족보를 보면요, 몇 살까지 삽니까? 평균 나이가 900살이에요. 엄청 오래 살아. 2대, 3대, 4대 자손을 놓고 아들 낳잖아요. 그 다음에 손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증손됩니까? 그 다음에 고손되죠. 그래봤자 4대야. 근데 더 나와. 그러니까 이 밑에 후손들이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이야, 할아버지가 분명히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할아버지 분명히 죽는다 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 계속 살아계셔. 900살까지 사네. 그래가지고 이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꼬닥 돌아가시네요. 아담이 930입니까 60세 죽잖아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 아, 사람은 죽구나. 진짜 죽구나. 사람들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분명히 그것도 얘기했을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때 생명나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영원히 산다.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해라. 그러니까 장수했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사라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에녹입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 에녹. 근데 에녹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에녹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뭐죠? 영생에 대한 하나님 예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장수, 건강, 물질, 다복, 이거는요 말씀 순종하면 기본적으로 주신다.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주시는 축복들을 마땅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리고 딱 들어갈 때에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랑한테 물어봤잖아요. 랍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위엄, 여호와의 위엄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서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할 때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준.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담는 거죠.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마음에 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담았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알게 돼요.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그 내 개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진정한 예배를 해보가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자.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이게 세절기잖아요. 절기. 이 절기는요, 마음에 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기는 뭐죠? 지키는 거.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라면 절기는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면 뭐합니까? 송편 먹고, 그렇죠? 그때로는 뭐 제기차기도 하고, 설날액을 합니까? 그러니까 명절 되면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명절이 절기거든요. 절기. 그러니까 뭐 명절만 되면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친지들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냥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는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절기.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기는 몸으로 행하는데 나 혼자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절기.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면 절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회로 적용하면요, 광고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광고의 흐름. 교회가 함께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훈련의 시간표잖아요. 왜? 앞으로 들고 여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성취시켜 나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똑같이 하라. 여호와께 보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담는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이 절기를 지키는 공동체 흐름 속에 같이 있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평생 믿을 수 있는 그 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 절기, 이 9,900년 동안 흩어져도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 할 때 무교병을 제가 공수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게 3,000년 전의 공법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샤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 만든 방법 그대로 해서 랍비들이 인증을 줘서 나오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게 같아가지고 조금 물을 뿌려서 이렇게 먹었는데 먹어보면 놀랍습니다. 진짜 맛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전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6월절의 긴박성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걸 그대로 행하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이 절기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요, 몸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이 절기,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공동체가 하나 될 때에 이 흐름 속에 평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형통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